반갑습니다. 도토리 방송을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파키스탄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시 한 편 잠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저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매주 보아야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너도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반발한 셈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저희 집에 계신 그분께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재미난 그림 하나를 봤는데 글과 그림이 섞여 있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잘생긴 것이 아내의 정신 건강에 해롭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남편이 뭐 사고 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모님 정신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거 아닌가? 저 집사람은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도대체 이 기준이, 미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놈들은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저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 외모에 반해서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서 결혼하신 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모님 따로 물어볼게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도토리 방송 조금 품격 있게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종종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망쳐버리는 것 같으네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품격 있게 시작하셨는데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군요. 분위기를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을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양집 집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앞으로 도토리 방송은 주로 그 찬양집 안에 곡들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기록을 못했네요. 고백이라는 찬양, 저희들 집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아멘. 도토리 방송의 시청률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앞전에 수요 기도에 말씀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목을 조금 찬양을 어려워하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나온 찬송은 박자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찬송은 정말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콤비가 좋네, 그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과 관련돼서 목사님께서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
그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 역사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라든지 뭐 유월절 죄송합니다.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이라든지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큰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금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거는 뭐 진도를 빼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종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도토리 방송은 아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구약 시대로부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세 가지. 그렇게 막 액션을 크게 했어요. 지 화면에 지금 안 나온다고 뭐 오만 제스처를 다 쓰고 있는데. 예,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에 거론된 세 개의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성경 퀴즈니까 목사님 잘 맞추셔야 돼요. 바로 맞추시면 제가 댓글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여기 퀴즈입니다. 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의 다른 이름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무교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유월절인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7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두 개를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누어서 각각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제 무교절로 나왔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개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하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유월절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출제자의 의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가면 눈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유월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절기로 여겨질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목사님께서 이제 쭉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참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월절은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두 개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두 개로 쓰죠. 하나는 양력, 하나는 음력.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인 달력하고 종교력이라는 걸 따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민간력이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제가 다음에 할 텐데 이 종교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비벌로 시작되는데 이 유월절이 아비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년 첫 달이 시작되는 절기니까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도 구정과 추석 이것이 제일 큰 명절인데 그래도 추석보다는 설을 좀 더 크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음력이긴 하지만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이 무슨 뜻인가?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을 영어로는
패스는 목사님 뭔 뜻입니까? 패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내가 일찍 이야기한 거예요. over 하는 말은 뭘 이렇게 위에서 뭐 이런 예. 뜻이에요. 패스 over 하면 위로 지나가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하고 상당히 통하죠. 한자로는 넘을 유 건널 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넘어서 건너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의 집임을 표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어려서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설주하고 임방이 뭔지를 몰랐어요. 목사님 뭔지 아세요? 아니,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몰랐고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겁니다만, 생각보다 이거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문설주입니다. 이렇게 문이 있으면 좌우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그게 문설주고요. 네. 이제 임방은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는 게 임방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걸 임방이라고 그러고요. 밑에도 임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밑에 것은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문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는 그게 예.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 임방, 좌우는 문설주. 별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 도대체 문설주가 뭔가, 임방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 하나 놓고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은 감사의 절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에 관한 감사, 이것이 이제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중요한 감사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우리나라의 광복절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6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광복을 맞아서 주권을 되찾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광복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목사님 장남이시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다 하셔야 돼요. 나는 셋째니까 난 안 죽어요. 니는 장자니까 니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히 감사를 하셔야 되죠.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드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감사. 그래서 유월절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반드시 먹어야 될 새 음식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의 고기, 제일 중요하죠. 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어요. 이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가리킵니다. 목사님은 도시에서 자라셨잖아요. 마산은 옛날에는 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7대 도시 중에 하나가 마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산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큰 도시니까 뭐 찐빵 같은 거 집에서 안 쪄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거창은 시골이었으니까 예. 찐빵 같은 걸 집에서 쪄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것에 반드시 넣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누룩이라는 걸 넣어요. 이제 누룩. 예.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저녁에 김 목사님께 집에 가서 실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구우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얼마나 딱딱해지겠어요. 그런데 찐빵이나 이런 건 안 딱딱하잖아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룩이 팽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병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먹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먹기 좀 힘든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무교병을 넣느냐 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축제잖아요. 네. 축제일수록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무교병 딱딱하지요. 그다음에 썬나물을 또 먹어요. 목사님 썬나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썬나물은 뭐가 있습니까? 도라지도 약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머구라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머위도 조금 썬나물에 해당이 되죠. 이런 썬나물을 한국 사람도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썬나물이 있어요. 네. 그런 썬나물을 먹는데, 이 썬나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기 전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 써 나물처럼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는지를 상기함으로써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축제인데 무교병도 먹기 힘들어요. 썬나물도 그렇죠. 먹기 힘들어요. 목사님 집에 둘째 아이 은재가 밥 잘 안 먹죠? 잘 안 먹습니다. 안 그래도 밥 잘 안 먹는 애한테 썬나물 줘보세요. 먹겠는지. 그렇죠. 근데 억지로 먹입니다. 우리 하정덕 권사님께 입에는 써도 몸에는 좋아요 이야기했는데, 그건 권사님이 하는 소리고 애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먹이는 이유는 이 신앙의 유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너무 부드럽게만 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예를 들면 모기복 먹으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거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썬나물을 먹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도 이런 썬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엄청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나물을 먹는 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네,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 향해서 당신들은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는가?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김동희 목사님 컨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내가 할 질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자기한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선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사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김동희 목사님이 컨닝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이죠? 요거는 몰랐지. 어떤 이단입니까? 뭐 제가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신천지라고 해당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모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분명히 유월절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우리 김효미 집사님 꼼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동현 목사님 정말 꼼수의 대가입니다. 꼼수의 대가를 줄여서 꼼대 이렇게. 방송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거지. 네, 압니다, 목사님. 목사님 정말 착한데 꼼수는 쓰지만. 자, 지금 유월절에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당신이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을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김동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어린 양고기,
그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실체가 나타났다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예수님이 실체예요. 십자가가 실체입니다. 유월절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굳이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하나는 이제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정결예법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고요.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뭐 모든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죠. 그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재판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먹는 것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님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혹시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마산도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워낙 도시니까 이제 조금 시골 바닷가를 가면 생선을 이렇게 구워내면 생선 한쪽 면을 먹고 이게 뒤집지 않는다고 그러죠. 뼈를 발라내고 그냥 안 뒤집은 채로 먹지 뒤집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꼭 배가 이제 전복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런 점은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들이 뭐 기분도 안 좋아질 리가 뭐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법 혹은 관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법입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제사법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취가 됐죠. 그다음에 시민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로 굳이 뭐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민법을 지키려면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낮에 우리 교육자들이 보신탕 먹었는데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갈 리가 없죠. 하나 지킬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둘째 주일마다 십계명 교독을 하는데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도덕적인 정신, 가르침,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월절 지키면 다른 법도 다 지켜야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 세 곡 한 곡 부르고요. 또 두 곡을 더 부를 텐데 찬송가 265장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찬송이라서 물론 이제 복음성가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뭐 그런 찬송이 있지만 우리 찬송에도 아주 유월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게 있습니다. 후렴에 보시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딱 유월절 찬송이지요. 우리 265장 찬송. 성도님들 함께 불러주시면 하고요. 부르시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중보기도? 제가 안 틀리도록. 목사님 화음 들어오실 때 같이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내 집 아마 저 베이스나 이런 화음으로 좀 할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김효미 집사님 멋진 거 잡아내셨는데 갑자기 마음 들어가니 움찔. 날카로우십니다. 예. 예, 목사님께서 후렴 들어가실 때에 왜 내가 같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또 밑에 이제 화음 언제 넣으시더라고요. 나올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듯이. 함께 찬양을 도와주실 분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중간에 잠깐 쉬었던 그래요? 타임이라면, SNS 목장 모임 영상 잠깐 보고요. 일단 김 목사님 잘하셨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좀 칭찬을 못해요. 사람 참 교만합니다. SNS 목장 모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올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도토리 방송의 목적, 그 이후에 또 목장 모임을 또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목장분들이래요. 목장의 모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토리 중간 광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눈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손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발로 잘라주시고요. 머리 밝은색으로 염색도 해주세요. 말자씨 여기에요. 빨리 와요. 동현씨 같이 와요. 말자씨 여기에요. 말자씨 여기 커피 맛 괜찮죠? 얼마나
요즘 말자씨가 조금 잘 먹는 것 같아. 예,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말자씨는 그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조민정 집사님 또 헤어샵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우리 교회 강사님들 다들 예쁘세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예, 연기를 또 부탁하면 열연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유, 출연료 좀 줍니까? 예, 출연료는 선배의 따뜻한 사랑. 예. 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이어 주시겠습니다. 아, 찬송 하나 더 합시다. 예, 목사님 또 찬송 들어가 주시는데요. 그러면 고백 우리 찬송집에 407장에 있는 곡인데요. 네.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이 참 교회에 관한 찬송인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찬송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기념주의를 지난주에 보냈는데 이 찬송은 이제 교회에 관한 우리 찬송이고요. 저는 이 찬송 뭐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교회에 대한 따뜻함 또 소중한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찬송인데 예. 일단 우리 반주자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보통 빠르기로 부르고 2절, 3절은 그냥 내 혼자 아주 느리게 부를 테니까 뭐 알아서 따라오 있어요. 예, 목사님께서 찬양 부르실 때에 1절 부르실 때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절기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3대 절기? 예, 김동현 생일, 사모님 생일, 저희 결혼 기념. 기념일? 예, 그게 이제 그런데요. 목사님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딱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유대인의 근데 세 개 중에 6월절, 목요절에 헷갈리니까 그거 빼고 2개한테만 합시다. 6월절과 함께 예, 함께 두 개. 3대 절기에 들어가는 2개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절과 함께 들어가는 두 개의 절기, 절과 그 절기 두 개를 목사님 찬양 시작함과 동시에 올려주시고 1절 하면 마감하도록 하고요. 찬양 다 끝나고 나서 SNS 목장과 또 퀴즈 정답자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전덕 숲속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예배당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전덕 숲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 3절 주일 아침엔 예배당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아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찬양하면 악보가 뜨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본당 이제 에어컨을 조금 저희가 더워서 좀 켜놨다가 이제 추워서 끌라고 했는데 화면 나오고 다시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다른 가사도 있어요. 뭐 성탄절 새벽송 소리 들리고 뭐 이런 또 찬 가사도 있는데 지금 이 곡에는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찬양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지금 화면에 저기 신경 써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어색해가지고 사실 차라리 찬송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니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했는데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후끈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제가 아무튼 뭐 감사한데 좋은 소리 해주시. 저는 가수보다는 목사가 좋습니다. 가수로 내몰지 마세요. 목장 SNS 목장 모임 분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돌림판 준비되면 돌려주세요. 상남배들 목장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상남배들이 제일 자주 걸리니까.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주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답자 분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초막절 되겠는데요. 준비되었으면 돌림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많으시네. 돌려주세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상남배들 목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걸려서 이런 거. 괜찮아요. 혹시 안 보내실라?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한 장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합니다. 예. 이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예. 바로가 완전히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순순히 내보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은 정말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죠. 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창조 사건도 물론 뭐 중요하고 너무 의미 있지만 이 구원 사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출애굽에 관계돼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선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출애굽의 연대. 언제 출애굽했는가라는 것인데, 이 출애굽의 연대는 크게 이제 초기설과 후기설 이렇게 나눕니다. 초기설은 주전 1446년 딱 못 박아서 주전 1446년. 후기설은 이제 람세스 2세 때로 대략 이렇게 추정합니다. 주전 1304년경부터 1237년경까지가 람세스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조 어느 때쯤일 것이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200년 정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과연 초기설이냐 후기설이냐,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저는 목사님 하는 쪽입니다. 나는 그때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예,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나도 참 그렇죠. 놀라우네요. 우리가 예, 콤비가 참 좋은 콤비라는 뜻이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수가 얕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은 초기설입니다. 주전 1446년. 왜 그러냐면 자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학을 약간 한번 해보십시다. 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가를 연대를 딱 이야기합니다. 예. 언제입니까? 15월 곧 둘째 달. 그렇죠. 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예.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는 주전 970년부터 931년까지의 40년이거든요. 네. 그럼 솔로몬 4년은 몇 년? 주전 966년.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966 플러스 480을 하면 1446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기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시죠.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입다와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예. 입다가 한 말 속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 네, 300년입니다. 예. 방심하지 마세요. 300년. 예. 이것은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가 300년 됐다는 뜻입니다. 예. 대략적인 숫자겠죠. 자, 사울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를 주전 1050년경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울 왕 이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1050년 플러스 300년. 저 300이 뭔지 아시겠죠? 예, 용사 300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씨 방금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금 300년이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금 우리 오늘 반주로 권수빈 자매가 수고하시는데 아주 우스워서 지금 거의 넘어갈 지경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대학부 담당 교육자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제자들의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죠.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하면 자 사울이 통치를 시작한 게 1050년인데 예. 그 이전에 사사시대가 이제 300년 입다 시대까지 예. 그게 300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년을 왜 플러스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게 40년이거든요. 저거 다 합치면 1350년입니다. 네.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자마자 사울이 통치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사무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적어도 한 50 몇 년 그렇게 합치면 1446년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의 연대는 1446년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의 연대 못지않게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요런 경로를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제 고센 지방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숫꽃이라는 곳을 거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 거기서 다시 이제 동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전통적 견해는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새로운 견해는 거기서 전통적인 견해에서 홍해를 지나서 있는 조기를 이제 새로운 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말을 할 때에 지금 저기 이제 제가 타원형으로 표시된 것은 요즘 지금은 이제 조금 조용해졌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수에즈 운하에서 예, 선박이 자초되는 사건이 예, 있었죠. 그랬었어요. 저기가 수에즈 운하의 위치입니다.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네. 제가 잘난 체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수에즈 운하의 이제 항공 사진입니다. 저 위에 이제 지중해에서 시작돼 가지고
중간에 호수자 좀 큰 게 보이죠. 예, 예. 저게 그레이터 비터 레이크라는 곳입니다. 저게 원래 그 담수호였어요. 바닷물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호수였는데 이게 이제 운하가 저기로 딱 돌리게 되면서 저게 완전히 바닷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에즈라는 곳은 저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수에즈 운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수에즈에서 그때 사고 난. 예. 저 수에즈 운하의 폭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한 250m 정도 되는데 예. 배가 얼마나 큰지 저 250m를 완전히 저렇게 막아버렸어요. 작년 한 해에 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배가 한 18,00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게 막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집트 당국이 손해를 많이 봐서 지금 저기 일본 이제 예. 회사가 만든 배니까 원래 국적은 대만 소유입니다. 에버기본 호주요. 그래서 일본에 뭐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해 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어쨌든 조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의 요 수에즈 운하 그 어딘가쯤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넌 홍해의 위치가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여드렸듯이 전통적인 위치인데 그다음 페이지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 보이시죠? 위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수에즈 운하가 흘러가는 그 지점 어딘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저는 저기보다는 저 밑에 쪽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건너가고 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물이 합쳐지면서 죽고 그럴 만한 물이 그때 있었을까? 물론 지금 상황하고 3천 수백 년 전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제 아래쪽에 표시된 저쪽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경로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두 개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위에는 그림이고 밑에는 이제 구글 맵에서 네. 나온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거의 동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죠? 예. 거의 동쪽으로 가서 아까 제가 이 시내산의 새로운 위치로 제한되는 네. 그 근처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러니까 밑에 구글 맵으로 보면 저 동그라미로 표시된 저 지역을 건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천국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들도 확신을 못하게 되겠죠. 물론 이게 워낙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다가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역사에서 아주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은 이집트였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또 로마였고 그리스였고 이런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는 데는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갑자기 이름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그 니느웨의 유적들도 지금 현재의 지표면에서 한 7m에서 10m를 내려가야 발굴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형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조금씩 이제 발굴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머리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출애굽의 경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에서 자, 밑에 선이 이제 새롭게 제한된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저는 저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자, 저 위에 좋은 길이 보이잖아요. 네. 저 위에 그를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 마르스라는 길인데
자, 저 해변길이 저 지도에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쪽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쪽 해변길, 지중해 연안길이죠. 예.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글쎄 우리 김동현 목사님처럼 나부대기 좋아하고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은 한 8, 9일 정도만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예. 굉장히 가까워. 저같이 둔하고 좀 게으른 사람이라도 한 10일에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저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 저것이 바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해변길입니다. 성경에도 이사야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해변길로 나와요. 저 해변길로 올라가면 쭉 가깝게 갈 수 있고 길도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인도하셨냐, 광야길로 인도하셨냐? 저기 보시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기 해변길이 있는 조기를 조금 확대를 하면 그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자, 조기에 오른쪽에 동그랗게 조금 작은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그다음 바로 그 대각선 쪽으로 조금 밑에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조기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였기 때문에 얼마나 요새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길로 걸어갔으면 절대로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예.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적어도 모세가 80세였으니까 네. 최소한 80년은 종로로 타면서 뭐 병장기를 잡아봤겠습니까? 칼을 한번 휘둘러 봤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 그냥 숫자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 애굽과 블레셋의 정예 군사들과 맞닥뜨리면 그들은 뭐 당연히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많아서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저쪽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길 좋은 그쪽으로 가면 홍해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순간 긴장하고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길은.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 곧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게 된다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곧 광야길이잖아요, 그죠? 네. 그 광야길이 곧 우리 인생길,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 광야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인데 우리의 인생길이 힘겹고 어려울 때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늘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좋은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네.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길이다.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데 아무 대책 없이 걷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어떤 분이 이게 헷갈려 가지고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예비해 주셨어요. 물론 만나와 매출하기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3장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두셨겠습니까? 광야길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동이 그렇게 덥다고 그래요. 50도 이상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는 일반적으로 중동의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더 덥습니다. 바이블 기수 강생 부산 해운대구 반송 동부산교회 강성훈 집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50도씩 넘는 그런 곳이었고 밤에는 이 온도가 또 뚝 떨어져요. 이게 일교차가 3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그냥 요즘 우리 요즘 온도 보니까 한 2, 3도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쭉 유지되면 괜찮은데 낮에는 한 50도였는데 밤에 한 20도다. 이거는 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꼭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 위쪽에 있는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구름 기둥이 그냥 하늘로 쭉 이렇게 솟아 있는, 제 생각에 저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그늘이 안 많아요. 뭐 밑에 있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제 하늘은 정말 구름으로 가득 덮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둥 같은 게 하나 내려와서 이제 주로 회막 위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아마 저 그림이 제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기둥은요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역시 위에 그림은 그냥 일직선으로 일자 형태로 딱 돼 있는데 이제 밑에 그림은 조금 불꽃이 이렇게 좀 펴져나가죠. 아마 두 번째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애로사항은 뭐였겠습니까? 따신 거는 좋은데 밤에 잠이 왔을까 밝아서.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집 사람은 밤에 깜깜한 거 좋아하는데 저 불이 저렇게 밝았으면 잠을 잤겠나. 근데 밤에 잠을 좀 못 잔 분이 또 계세요. 누구? 모세의 부인. 모세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으니까. 밤인데 형광등 하나 탁 켜져 있는 것처럼 얼굴에 좀 힘들었겠죠. 도토리 방송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정말 신비로운. 제가 그림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좋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잔 거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보지 마세요. 우리 한이바람님께서 피곤해서 쓰러졌을 듯.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 세계와 우리 세대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 사람은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야말로 뭐 밤에는 쓰러져서 잠드는. 밤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밀어넣으신 게 절대로 아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길도 다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길을 주셨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그래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손 꼭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니 절대로 반대로 헷갈릴 일은 없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도토리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후에 또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목장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미옥 집사님 뭐 키를 조금만 더 주셨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집사님.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이 몸도 있고 이 몸도 있고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갑자기 재밌는 이야기 생각나요. 예. 시골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말 키가 되게 작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150 정도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혹시 키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 키는 뭐 1m보다는 좀 더 크고 2m는 좀 안 됩니다. 그러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니도 1m 이상, 2m 이요. 너도 1m 이상. 저 유전자는 180 유전자가 있습니다. 안 먹어서 안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로 방송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 또 웃는 즐거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상이나 혹은 SNS나 혹은 줌을 통해서라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교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